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이 시대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로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가라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뜻과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그 장소, 야곱의 우물,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간 동네,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셔서 수가라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십니다. 오늘 성경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표현을 살펴보건대 창세기로부터 아주 오래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이 우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의 우물, 그런 창세기에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그 역사적 사실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세겜 땅, 바로 수가라는 동네죠. 이 우물은 바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그런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거저 얻은 땅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값을 치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땅을 아모리 사람과 치열한 전투를 통해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라고 유언합니다.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수가란 동네 야곱의 우물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으며, 돈을 주어 값을 치르고 산 땅이었으며, 치열한 전투를 통해 칼과 활로 빼앗은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동네와 우물 중에서 굳이 이곳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였으며, 또한 값을 치르고 산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값을 주고 땅을 샀다 하면 제일 궁금한 것이 가격입니다. 요즘 최근 남양주에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계획 발표 이후 사람들은 땅값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이가 우리는 그 계획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하니까 대박 맞았다고, 최소한 10배는 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혈의 값을 치르고 산 성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성도, 보혈의 피값으로 산 성도라는 의미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수가란 동네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 예수님의 보혈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지켜낸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빈 터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그곳은 야곱의 우물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치른 성결한 곳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된 성도들이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룩한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거룩, 정결, 선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그곳은 오랜 창세기로부터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예배하는 곳, 피값으로 사신 곳,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지켜진 곳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우물에 찾아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6시에 물을 떠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를 뜻합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날씨를 보면 정오는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혹 물을 뜨려면 선선한 시간에 물을 뜨죠.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은 남들의 눈을 피해 일부러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증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더 가까운 우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이 우물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 현재의 남자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상처받은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스스로 단절하고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긋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녀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 관계의 경계선을 갖고 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관계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걷습니까? 자신이 원망하고 부정했던 세상의 질서와 기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더 가두고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여인,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세상의 기준과 그 질서를 가지고 도리어 자기를 가두고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리움이 가득하고 갈증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우물이었던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찾은 것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유대인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속 깊은 무너지지 않는 경계선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물지 않는 그 경계선,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오늘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아픔, 그 목마름, 그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하고 탓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때로는 똑같이 따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실패자로, 패배자로, 낙오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여인은 남자를 바꿨지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남자를 바꿨지만 자기의 목마름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문제, 목마름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야곱의 우물, 옛 이름으로 남아있는 자리, 은혜도 없고 이제는 예배하는 자도 없는 자리, 근데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자에 나온 온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물을 도리어 줘야 되지 물을 달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처음 만나면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먼저 청합니다. 그것은 그 차 한 잔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물 한 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 여인과 당신과 함께 내가 만나길 원한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당신과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길 원한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그 관계 맺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며 이 여인의 삶 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경계선이, 문제가, 아픔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마음속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호칭은 이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처음 호칭은 당신이었어요. 당신은 외간 남자,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남자에게 첫 호칭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 오늘 성경 11절을 보니까 호칭이 바뀝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당신이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점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당신 주여에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온 성도의 마음속에 오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합니다. 내 목마름,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 기준과 질서에 따라 살기 위해서인가요? 세상 질서와 기준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외롭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경계선을 쌓게 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마다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것은 진정 목마른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배려며 이 여인을 향한 은총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달라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진짜 목마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마른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가셨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 이제는 사람도 오가지 않고 옛 명성만 남아있는 그 터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문제 많은 이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나셔서 해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입니다. 왜 교회를 오셨어요? 뭘 얻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십시오. 그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영원한 생수 되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